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만을 바라보고 그 법궤를 쫓아갔을 때 요단 강물이 멈췄고 그곳이 마른 땅이 돼서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서 법궤를 드는 그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을 때 공동체 전체가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과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서 무척이나 고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요단강 건너기를 이제 다 막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순종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래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증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그래서 이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학습을 한 이후에 19분이 지나면은요, 기억한 내용의 42%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망각합니다. 이 학습 직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고요, 9시간까지는 급격한 속도로 망각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점점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 망각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기억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1시간 공부 후에 10분을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지속됩니다. 또 1일 이후에 다시 10분을 복습을 하면 일주일간 기억이 지속됩니다. 일주일 이후에 다시 10분을 복습하면 한 달이 지속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10분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기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존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망각을 잘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기억 상실증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뒤쫓아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종교를 갈아탑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원불교로 갈아타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원망합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 부르셨습니까? 불평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결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래서 교만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저버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교만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8년을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1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세대를 이끌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광야 2세대가 동일한 이 망각증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대한 잊어버릴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흔적으로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끄집어 메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강을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바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관리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경상도사라처럼 빨리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충청도사라처럼 느릿느릿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기억이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들로 가득히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38년의 광야의 기억을 제하여 주시고 새 기억,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기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기억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라고 한 이유는요, 그것으로 기념비를 삼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제 광야 2세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그 땅에서 태어난 이제 3세들이죠. 4세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망각증은요, 유전병처럼 다음 세대에도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관여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 망각증이 가나안 3세대 혹은 그 이후 세대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예측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요단강을 건넌 그 기쁨에 막 들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건넌 기쁨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금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믿음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건넌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물이 멈춰있는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2개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2에 여러분들이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어려울 텐데요. 힘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달리기 선수가 이제 400m 계주 선수예요. 이 400m를 전심전력을 하고 달리는 것은 400m 끝나면 경기가 마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렸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순위 안에 들었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달리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또 감당해야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멈췄던 요단강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길로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이게 이제 물 깊은 곳을 이제 바닥이 말라 건너 강물을 본 거예요. 강물을 본 거. 보기 전에는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건너갈 수, 앞 사람만 보고 가니까. 근데 한 번 깊은 강물을 보면은요, 다시 거기를 지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연이라 그러나요? 바닥 깊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무섭잖아요. 무섭습니다. 머무르고 한 번은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12를 뽑혀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반론도 제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벗개맨 제사장 앞 지날 때 여기가 포인트구나 하고 하나 집어가지고 나오면은 간단한 거잖아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심플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두 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건너왔는데 이젠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왜 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수고를 나로 하여금 다시 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번거로워도 피곤해도 수고스러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이 강 중앙에서 법궤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흔적이 남는 믿음이에요. 왜 하필이면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강가에 있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12개 그냥 집어가지고서 적당한 거 이렇게 기념비 만들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강 한복판까지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때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 않죠. 그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을 하면은요, 그런 믿음의 순종에는요 흔적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신 김요셉 목사님이죠. 이분의 관심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인가가 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제 고민하다가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에게 하나님이 이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신 것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 중앙에서 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은요, 이 기념비로 써야 될 돌들이기 때문에 무거웠을 거예요. 장정들이 메고 나왔겠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온 돌이니까요, 이 가에 널려 있는 돌하고는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끼가 잔뜩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헌신, 수고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그 믿음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요. 이 그 가에 있는 돌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흔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표징인 것이죠.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게 될 때, 이 표적이 믿음을 나타내게 될 때 그 믿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 뱃속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신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표현합니까? 지옥의 깊은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에는 수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 칙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느낀 것이죠. 이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체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을 들어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 돌이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깊은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남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요단강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까지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표징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단 강의 기념 돌들을 보고 이 물속에서도, 깊은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좀 번거로워도 해야 됩니다. 좀 수고스러워도 해야 됩니다. 두려워요. 홀로 세상 앞에 서는 것 두렵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두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깜깜한 가운데에도 깊은 물속을 들어가 보면, 믿음을 붙들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결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남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으로 데려갔어요.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 성공했어요. 세상 앞에 나갑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죠. 근데 녹록치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사회에 첫발을 디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믿음,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한 번 더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흔적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보여졌을 때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고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자녀들은 천국에 못 갔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수고는요, 당장은 눈에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로 우리가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야 할 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학생이 3%, 4% 우리가 뿌린 씨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 하나님, 이 요단강 깊은 곳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나로 하여금 그 바닥을 걷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가나안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땅을 취하는,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억해 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